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지난주 관성의 법칙이란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 보고 설교하냐고 꼭 자기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그 말이 대화 중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또 설교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제 삶 가운데 몇 가지 변화, 즉 관성을 깨트리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운동이었고 둘째는 영성 지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영성 신학자이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영성 지도를 받으면서 보다 더 저의 삶과 저의 목회를 영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성 지도를 받기 위해 중세 영성가였던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관상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상기도란 쉽게 말하면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성경 안에 들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가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단어로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였죠.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양아버지가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로마 제국을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다스린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에 비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비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하더라도 수십 가지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물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셔서 그리고 말 밥통 위에 태어나시지요. 로마의 황제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너무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화려하고 강력한 가이사 아구스토는 찰나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라하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은 온 인류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성경은 놀라운 대조와 또한 놀라운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인 계시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표상이라 불리는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가문의 본거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명을 내린 것은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적인 계시의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가이사의 명을 통하여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들이셔서 베들레헴에 예수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도 집이라는 벳과 떡이라는 레헴이 합쳐진 합성어이지요. 떡집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시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에 떡집인 어디에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의 모친인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 주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구속사적인 단어는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구유란 짐승의 밥통이지요. 이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에 보면 마국간은 매우 낭만적인 곳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 2000년 전 마국간은 얼마나 춥고 비위생적인 곳이었겠습니까? 영안의 방이었고 그 누구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조차도 사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뵙고 나서 뭐라고 외치는고 하니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양으로 대속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태어날 곳은 어디입니까? 마국간. 어디라고요? 마국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계시되어 있어요. 어린 양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고 피를 내신 주님의 희생이 이 구유 안에 마국간 안에 계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시를 구속사적인 계시라는 배경 속에서 두 달 전 이 본문을 가지고 침묵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제가 마리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요셉이 에스코트에서 폼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제 기도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인 요셉이 무슨 나귀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는 120km고요. 그러나 길로 가면 170km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삥 둘러가야 했기에 170km가 걸렸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울산에서 김천 내지는 안동까지의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산꼭대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은 평지에 있고 베들레헴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이르기 위하여 170km의 길을 만삭이 된 몸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괴로운 길이었겠습니까? 또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뱃속에 있는 메시아는 아기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알려지는 날에는, 누설되는 날에는 그 메시아의 목숨을 노리는, 그리고 마리아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수많은 종교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고통이었지만 정신적으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뱃속에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가장 예뻐 보였을 때가 언젠가 하니 저의 아이들을 임신해서 배가 불룩 나왔을 때, 그것을 후하게 쳐다보며 배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제가 보았던 제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여기거든요. 그런 좀 덜 떨어진 가부장적인 사고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여자들이 그래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뱃속에 애를 임신해서 그 안에 자기의 생명이 약동하고 발버둥 치고 잉태되고 꿈틀거리는 그 기쁨과 그 경이감, 야, 이것은 도저히 남자들이 알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입덧도 있고 임신의 과정이 있지만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는 아이가 임신이 되고 그 뱃속에 조그마한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생명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한 기쁨,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의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뱃속에 생명으로 약동되는 것을 느끼는 그 기쁨, 이 마리아는 비록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기쁨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메시아를 해산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감격의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제가 마리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 안에 있는 메시아는 무엇일까? 내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은 무엇일까? 제 안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울산 삼산 교회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이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목회의 본질은 고난입니다. 목회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목회가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기에 여러분들 아들 목사 된다면 굉장히 고민되실걸요? 여러분 딸 사모 된다면 굉장히 두려우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면 목회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품는 기쁨, 성도를 위해 품는 기쁨,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모르는 자들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해산하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되면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170km 떨어져 있는 저 산꼭대기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마국간에서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기쁨, 메시아의 생명을 느끼고 메시아를 출산하는 그 기쁨으로 마리아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속에서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위로의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 뒤편을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광야에서 천사들이 나타났다면서 말이지요. 소리가 들려오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메시아가 탄생되었으니 가서 경배하라고 일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 거기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해 준 사람은 종교 권력자도 지도자들도 아니라 오히려 천하게 취급받는 목자들, 그리고 아무런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에게 축하를 받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그들과 함께 메시아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대뜸 제 반에 들어오셔서 간절한 말로 저에게 이렇게 호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 떠나셔서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생뚱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말의 요지는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 저분이 저에게 한 사람의 목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그날 하루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씩 할머니들이 제 방의 문을 두드리셔서 옥수수도 삶아오시고 도토리 묵도 해오시고 호박지짐도 부쳐오십니다. 어떤 할머니는 본인도 넉넉하지 않으신데 형 지폐를 꼬깃꼬깃 접어서 기름종이에 싸서 제 주문에 쑥 찔러 넣으시곤 사모님과 꼭 식사하세요 하고 아주 부끄럽게 또 도망가십니다. 뭐 죄송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모와 식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언제나 그렇게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정과 그 사랑에 참 감사하고 참 위로가 됩니다. 시몬과 안나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목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시몬과 안나가 되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모교반 졸업여행을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여수에 가서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는데 마침 손영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손동길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어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이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방문을 하였는데 안내하시는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라도 지역에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7명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와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120년 전 아프리카보다도 더 열악하다 일컬어지는 이름 없는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자신의 인생을 올고지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요, 태반이 젊은 나이 때 다 죽었더라고요. 풍토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나중에는 선교사이지만, 그리고 어떤 선교사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다 죽고, 뿐만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의 이름은 메리 레이번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였는데, 그녀는 남편인 윌리엄 젠킨 선교사와 함께 1892년도에 조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남편이 죽고 세 아들이 다 풍토병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1908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비를 모금하여 열정적으로 한국교회를 돕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죽는 날까지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 수많은 교사, 수많은 목사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참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메시아의 역사가 잉태되고 그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이 해산되고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설하시는 집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순천 지역의 기독교 인구는 34.6%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울산이 8% 내지 9%죠. 선교사들이 세운 매산고등학교 매산여고는 동문들이 졸업한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 거의 90%가 결국에는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때로는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으나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얻은 것이라고는 고생과 고통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품었던 것은 조선의 교회였고 그들을 통하여 순천 지역에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를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허락을 얻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 성도님은 예수쟁이라고 하면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돈도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옛날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만만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자 3명 중 2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 손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죠. 지적 장애를 가진 23살 된 손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그리고 그 2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이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장애인 지원센터에 가서 또 다른 장애아이를 11년째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아보았든지 말을 못하는 아이가 성도의 사랑을 받아서 한두 마디씩 할머니하고 말도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한번 돌봐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신학대학원 시절 6개월 동안 21살 된 몸무게 80kg 정도 되어지는 이재원이라는 애를 일주일에 이틀씩 6개월을 돌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손 들고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님은 10년 넘도록 매일같이 장애인 손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요, 장애인을 돌보고 봉사하니 그 얼마나 고단하고 그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보다도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손을 보니까 이 관절염 때문에 손이 다 이렇게 비뚤어져 있어요. 얼마나 장애아이들을 열심히 돌봤으면. 근데도 그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행복하게, 선하게,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의 모습 속에서, 집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통해 고난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마리아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라 말했습니까? 감히 누가 신앙생활이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있고 고난 없이 평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고 해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길을 멈추면 메시아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길을 멈추면 생명의 해산은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탄생되기에,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탄생되기에, 그래야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이 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일 안 하려거든 빨리 죽게 해달라 기도해라. 주의 일 안 하면 죄 지을 일밖에 더 있겠냐? 김 목사, 주의 일 안 하려거든 빨리 죽게 해달라 기도해라. 참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반드시 기쁨은 잉태되고 해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도 보내시고 시몬과 안나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고난의 길을 통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메시아의 탄생이요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